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그런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 사이에는 마지막 9장부터 11장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묘한 것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얘기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얘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참감람나무에게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부 랍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성도들이 앞에서 가르쳐드린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윤리들을 기록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까지 내가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주일날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 주일날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경배드리는 것, 이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6일 동안의 삶에서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주일 예배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6일 동안의 삶이 거짓이었을지라도 주일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참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6일 동안의 삶이 거짓일진데 주일날 참된 회개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12장 1절부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즉 너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한 주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6일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죄를 덮어서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은혜만을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없습니다. 점점 교회는 강팍해집니다. 기도는 점점 가정스러워집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육체적인 기도입니다. 먹고 살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과 기도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영적 예배는 하늘이 기뻐하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이나 영적이나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마치 육적인 부분들이, 부귀영화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요소들이 우리 축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따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간직하지 못하고 갈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것도 축복입니다. 못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응?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모든 자비하심, 주고 마땅한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같이 묻어서 가지 말라. 이 뜻은요, 세상과 같이 사업하지 말고 직장생활 하지 말고 세상에서 학교 공부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되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는 세상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과 크리스찬이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자들을 볼 때 자칫 크리스찬이 더 많다는 것을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라. 절대 섞이지 말라.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회개하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행위로만 짓는 죄가 아닙니다. 생각과 가슴에 품은 마음만으로도 짓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음란의 죄서부터 미움과 시기, 질투,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향기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썩어질 죄인에 불과합니다. 단 0.001%의 의가, 거룩함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온전한 타락한 부패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천사가 사탄으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온전한 거룩함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하셨다면 이것은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합니다. 로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품은 대로 그대로 다 따라오는 인형에 불과합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으로 경배하는 자를 가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만 아름답습니다. 성도들 복장은 아름답습니다. 참 깨끗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냄새로 풍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눈에 보이는 장엄한 의식, 아주 경건한 절차, 그리고 힘있게 하는 기도, 능력 있는 힘찬 예배,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도 힘차게 전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 예배가 성령이 인도하셨다면 참된 예배입니다. 힘찬 메시지가 선포되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힘에 겨워서 겨우겨우 지쳐서 말씀을 선포했더라도 전심을 다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웅장한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틀에 매인 형식에 쫓아갈 때 그것을 예배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12장 1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응? 아멘.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 가지 형용사를 씁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다. 둘째, 기쁘고 완전하십니다. 셋째, 기쁘고 셋째, 완전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를 때 우리도 그 성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합니다. 3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게 모두 각자에게 말한다.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각자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너무 나대지 말라. 이게 받지도 않은 은사를 마치 자기의 은사인 양 착각해서 사용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 내 믿음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앞서가지고 의지적인 지정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감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이 부분, 지정의적인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겸비된 채 그렇게 잘 구비돼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단점은 의지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두 주먹 불 끈지고 철야로 새벽부터 그렇게 하는 기도가 강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건 축복입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는, 차거나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보다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식 안에서 뜨거운 의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른 채 의지만 강할 때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더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더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응?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이게 4절,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여기서 한 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많은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됐다. 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르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6절,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 다르다. 이게 첫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여기서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내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게 모르는 것 같으면 과대포장하지 말라. 이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진리를 잘못 전달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7절, 섬기는 일이면
그리고 가르치는 자면 8절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바쁘라고 하면 잘합니다. 식사도 한 번 시키면요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남을 도우라고 하면 그렇게 잘합니다. 에? 다 기질이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응? 믿음 안에서, 분량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응?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응? 이 은사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두 번째 은혜대로 행해야 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카리스마 하면은 어떤 사람이 특정적인 기질을 해서 아주 멋있는 그 사람의 장점,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카리스마, 그 뜻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카리스마, 이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돈으로 사거나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를 써야 합니다. 응?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은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영적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막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다 보면요 결국 실족하고 상처만 있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 보면, 강팍한 분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차 봉사하면서도 사람들 시험 들게 합니다. 차 똑바로 대셔, 뒤로 1m 빼요, 성도가 왜 이래.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상처 줍니다. 응? 응? 교회 청소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상 씁니다. 그러니까 매주 꼬박꼬박 또 빠지지도 않고 청소하러 또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자기는 또 좋아서 나와요. 그런데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뭡니까?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픈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아픔이 아니라 육적인 아픔이 그 가운데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았어요. 받고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피아노 치는 사람보다 못 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합니다. 응? 특별히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가진 것을 통해서 남에게 은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자기도 기뻐요. 왜? 힘들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힘듭니다. 왜? 그 능력이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 기쁨이 되는 일이라서 이 일을 하면 내가 먼저 기뻐요. 내가 기뻐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큰 은사를 갖고도 어디 가서 상처를 입었어요. 누구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는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숨어가면서 일부러 은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또 그 상처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심령이 연약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이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처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죽기까지 수십 번을 옮겨 다녔어요. 7, 80번을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니면서 그 교회에 탁 왔는데, 야, 이 교회 설교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막 감동이 북받쳤어요. 이 교회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드디어 제가 죽기 전에 기뻐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고난이 따릅니다. 문제는 내가 이기지 못하고 옮겨 다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연단받아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는 분들, 상처 주는 분들은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젠 상처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그를 이겨버렸어요. 연단된 믿음입니다. 아멘? 한 주를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런 승리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확신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받지도 않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분명히 은사가 아닌데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 한 사람 없으면 수백 명의 성도들이 지금 자리를 지킬 건데,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니면서 다 해집고 다니면서 또 자기는 안 떠나요. 또 다른 사람 다 약한 사람들 다 쫓아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를 갖고도 쓰지 않는 것과 받지도 않은 은사를 쓰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모차르트는요, 매일 술 마시고 놀면서도 왕궁에서 작곡 요청이 오면 잠깐 하룻밤 세우면은 명곡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궁정 음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음악장은 몇 날 몇 달을 밤을 새도 모차르트 같은 명곡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하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방탕하면서 타락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엄청난 하늘의 음악을 들려주시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모차르트의 발에도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내가 모차르트의 발꿈치도 못 잡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 그 카리스마가, 그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두가 은사를 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10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볼까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앞에서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쫙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사에 이어서 바로 사랑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은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 사랑의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악의 그 뒤에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악은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의 사랑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와 나누는 사랑입니다. 9절의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요. 10절은 친구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1절,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라 이게. 지금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 유명한 사랑장이 은사 바로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은사 중에 은사요. 그 은사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는 은사를 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아픔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상처받는 일들을 보면요, 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진리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절,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하라 이게. 그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고 항상 기도하라. 3절에서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는 겁니까? 내 소원입니까? 소망이? 여러분들은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 시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실제 우리의 믿음 안에 이 소망이 확고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부분적인 세상의 요소들을 우리는 걷어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소망을,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다시 입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절대 그 사람 입에서는 절망과 포기와 자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망 안에 절대 절망이 깃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둠은 빛이 임할 때 달아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삶의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천국의 확신은 진리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소망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예? 시간. 우리 인생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쏜 화살, 한번 발사한 총알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매트릭스 영화 같으면 총알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영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입에서 뱉은 말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번 쏟은 말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과 화살과 그리고 지나간 세월, 곧 우리 영적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나간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앞으로 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축복들을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저는 오늘 새벽에 떠나가신 한 목사님 사모님을 가서 병원에 신방하고 왔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 2주 전에 신방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분의 연락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 떠나시는, 불과 이제 임종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몰랐지요. 설마 오늘 새벽에 그렇게 떠나실 줄은. 그래도 며칠 더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뒤에 떠나셔야 될 분이 눈을 뜨고 예배 드릴 때 계속 같이 찬양하시고, 입에서는 속에서 계속 쓴물을 막 저절로 토해내시면서도 옆에서 가족분들이 휴지로 닦아가면서도 찬양하고, 눈은 그렇게 맑고 아름다운 눈빛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의 천국을 이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고통 속에서도, 암의 고통 속에서도 아멘, 아멘.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오늘 새벽에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를 지금이라도 불러가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겨진 줄 모릅니다. 우리의 남겨진 시간, 우리의 남겨진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를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혹돼서,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그 음성들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지나간 세월보다, 그런 기회나 시간들보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지나간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을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불과 하루뿐일지라도, 앞으로 잃어버린 시간보다, 잃어버린 축복보다 내가 얻어야 할 축복과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내일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자다가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다면, 내 마음에 그런 작정이 있다면, 나의 남겨진 시간이 1시간이든 하루든 그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요, 최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환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들과 기도의 손길이 있을 때 영육간에 베풀 수 있는 최선으로 베풀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웃, 참된 교회들을 위해서, 이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기도,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마음껏 풍족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리라 이게. 응?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교회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응?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렇게 큰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하고, 아니 축복해야만 할까요? 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마저 돌려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영원히 썩어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빚진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성도는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백성들이 옆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손길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가서 신방 가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예배로 회복시키고 찬양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그 하나님의 영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 일을 주님이 하셔야 하는데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세 개의 강한 부정문을 씁니다. 그것도 전부 명령문입니다. 17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부정명령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갚지 말라. 19절 21절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을 갚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면서 어떻게 악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앞뒤가 영 맞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는요 같은 것인데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금 표현이 다 다르죠? 다 같은 겁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요 부정명령문이 아니라 바로 뒤에 세 개의 긍정명령문이 따라 붙습니다. 17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부정명령문을 들어서 쓰는 이유는 바로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 긍정명령문을 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19절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왜?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게 되면요 기껏해야
우리 성질도 다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해봐야 일시적으로 시원할지언정 돌아서면 또 미워요. 한 번 더 하고 싶어 또. 기껏해야 그 정도는 밖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정말 무서운 복수를 하십니다. 영원히 회복지 못할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누구에게 이 복수를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요, 우리도 또다시 사탄에게 또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불을 품게 되고 또 악이 악을 부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반대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원수는 철저하게 복수해야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끝없는 복수는 그렇게 비참한 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21절 결론을 내린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13장. 자, 그러면 13장에서는 천국 시민이며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동시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둘 다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스위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이 콩알 만한 나라, 쬐끄만한 나라,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중국이 그냥 기침 한번 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인구 대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최대로 많이 파송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인 영적 국가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추락하고 있지만 이 영광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즉 위에 있는 권세, 세상의 권력자들 복종하라. 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그래서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나라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나라가 좀 못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나서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열주의자, 파괴주의자,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나라, 내 조국, 이 땅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권위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도 우리는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속사람을 다스립니다. 우리 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권세는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폐악하고 부패했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됐다. 학교도 가지 말라. 사업도 하지 말라.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먹고 살자.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세 복종하라.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 네로, 김일성에게 복종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그 때를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게.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왜?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게.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권세.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선을 가르칩니다.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나 세상, 국가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죄악을 저지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는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 그러므로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세상의 정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들은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양심,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8절,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린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할 수가 없으니 흉내라도 내면 됩니다.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육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요,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신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총칼을 들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는 폭동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세푸스 자료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외에는 세금을 바칠 수가 없다 이래 됐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항상 힘쓰라고 나옵니다. 로마 정부의 그 무력일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 이게. 그래서 폭력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그러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리고 사랑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빚입니다. 그래서 이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 10절,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채울 수 있고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분이 만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제 가장 값진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잘못 누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자꾸 뭘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거룩하고 위대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기껏해야 그거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같은 삶, 다윗 같은 삶, 이삭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한 믿음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지녔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간직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런 믿음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그런 담대한 믿음을 지니셔야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 그러니 나는 무식해서 몰라.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 그래, 난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나는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졸업한 내 친구들보다 나는 위대한 자야. 왜?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 위대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더 이상 더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살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11절. 첫째, 잠에서 깨라 이게. 이제 깰 때가 됐다 이게. 더 이상 잠잘 시간이 아니다 이게. 적당하게 마음을 놓지 말라 이게. 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리고 둘째, 옷을 갈아입어라 이게.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웠다.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은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가 왔다.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코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빛의 옷을 입으라가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은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또 전하고 교회에서 또 가르치고 또 나가서 어둠의 세력들과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군사 훈련 받고 있어요. 아멘? 최고급 장교 과정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게. 입으라 이게.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13절.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 세상의 모든 악한 열매들. 이 6가지 목록들은 당시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냥 평상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방탕, 술 취함,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멀리 갈 거 없어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는 강남에 한번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지금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온실에 있습니다. 온실에 비닐하우스가 비바람을 다 막아주고 있어요. 안에서 온도 습도 다 조절해 주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은혜 가운데 다 나누니까 교회와 직장과 그냥 가정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의 타락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당시 더 부패한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타락은요 성인들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남녀노소 불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사를 하나 보고자 해도 옆에 밑에는 음란이 꽉 도배를 합니다.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인터넷 독방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공개적인 장소, 마루로 해서 아이들이 숙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에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절대 어둠에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메시지는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을 회개시켰던 바로 그 요절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골목을 지나가다가 담벼락 너머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똘레레게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는 아이들이 떠드는 메시지였어요.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였어.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담벼락을 지나가다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딱 펼쳤을 때 나오는 요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자신이 그 당시 타락에 있었습니다. 술 취해 있었습니다. 호색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거스틴은 거듭납니다.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어거스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치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이후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남아있는 어거스틴, 그를 변화시킨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 메시지가 오늘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이렇게 요절 하나가 어느 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데도 내 마음에 아픔과 고민과 근심은 떠나가지 않는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어떤 한 요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면서 내 심령을 후집고 파고 들어와서 내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다 걷어가기 시작하고 내 심령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형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